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헛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편안하게도 하시고 이 무상한 세상에 살면서도 뜻있는 생을 살게 하셨고 모든 일이 헛되지만 우리는 헛되지 않는 길을 찾아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것이 곤두박질치는 세상이지만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며 때론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많았지만은 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팔로 이끄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히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사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뜻과 또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모르는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길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 은혜에 감사하며 생을 살고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고 주의 음성에 직선적으로 응답하며 사는 생이 되게 해 주시오며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 있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늘 승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 일들이 다 결실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이 좌절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위로 주시는 큰 은혜가 영육간에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제 주신 말씀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다가 어느 사이에 알게 모르게 완전히 그만 그 소중한 신앙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맥락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는 이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종이 될 수 있느냐?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다시 종노릇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옛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깨달은 진리가 새로이 깨달은 진리가 아직도 머릿속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고 참으로 그 경험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불행해질 수 없다. 그 참 옳은 말입니다. 정말로 한번 참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니까,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한번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불행해질 수 없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귀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더 불행할 것입니다. 과거의 행복을 모를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몰랐을 때는 그런 대로 참고 견딜 수 있어요. 한번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 불행을 견딜 수가 없는 더 무서운 고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얻은 자유,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다 경험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데 대한 행복을 경험한 사람, 예?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사신 우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며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참 자유, 이 엄청난 은혜 생활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격히 따져 말하면 먼저 섬기던 주를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먼저 섬기던 것을 버리고 오늘부터 예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방황하던 사람이 뭔가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때 지난날에 방황했던 것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또 혹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이 이걸 한번 발견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너무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도 이겨요.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를 알므로써 모든 죄에 따르는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진리를 찾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거짓된 것,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을 따라가겠어요? 진짜가 있는데 어떻게 가짜를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노예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의대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이요 율법이요 세상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더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종이 될 수 없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은혜로 자유해졌다면 다시 율법에 매일 수 없고, 무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시 어리석고 우둔한 행위에 나갈 수 없다. 특별히 유치한 행동을 하다가 성숙해졌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으면 어찌 다시 어린아이 짓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뭐 3살 하던 일을 80이 되면 한다고 그때 가서 돌아가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80으로 돌아간다고. 나이 많아지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참으로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덜 귀한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생각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시 우상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협박과 공포와 규제와 부자유와 이 억압이요. 그 두려움에 이게 우상 숭배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누렸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탕자로 돌아간다. 어떻게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니 다시 우상 숭배는 돌아갈 수 없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발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는 곡식을 봅니다. 가을에 이 추수할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수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요 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또 어떤 분의 예를 든다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네? 예.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습니까?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어이 여기 와서 요런 상태로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고 내가 진실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깨달았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손들고 나온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돌아간단 말입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었구나, 감사하다 했지만은 탕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집을 나가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주었구나. 그걸 알았어야지요. 그걸 알았더라면은 다시 집을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약합니다. 사실은 율법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강한 것은 은혜지 율법이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무섭게 들려지지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약한 초등 학문 하면은 또 유치한 것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안 된다. 이날은 안 되고 저날은 안 된다. 얼마나 유치한 것입니까? 어떤 규례에 매여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생활, 이거는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것, 초등학문, 이런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증거를 들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옛날로 돌아갈 증거가 이러한 말이지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삼가 지키니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날이란 것은 안식일이지요. 월삭 절기는 3대 절기를 지키지요. 또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희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다. 지켜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삼가 지키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지키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떤 때 자기들이 생각한 규례대로 못 지켰다고 해서 이젠 죽는다고 망한다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 좋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자유하는 가운데서 지켜야 돼요. 자율적으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이라든가 율법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복 받으려고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이걸 못 지켰다고 해서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고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되 감사합니다. 오늘 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지. 어두운 마음으로 지키면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런 말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를 경험한 너희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